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이번 시리즈는 세번역 성경 인용이 많은데요, 세번역으로 좀 볼 텐데 좀 본문이 깁니다. 긴데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6절까지만 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너희는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춰라까지만 보고, 그래, 빛과 소금 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렇게 정도로 보는데, 오늘 제가 나눌 맥락은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빛과 소금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도 자기의 이름이 있으시죠? 제가 주일날 제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 벌써 다 까먹으셨죠? 제 이름은 쇠북 종자의 참될 윤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종아 울려라 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종치는 인생인데 좀 슬프잖아요. 매번 종만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제 이름을 달리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을 쇠북 종자가 아니라 주님의 종, 노예의 종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참된 종이 되자, 진실된 종이 되자라고 스스로 저의 이름을 그렇게 되뇌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아이들의 나름의 돌림자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 하지 않고요, 저처럼 쇠복 종자가 될까 봐서 저희 아이는 지유, 지찬, 지안, 연못 지자를 썼습니다. 처음 이제 지유를 하나님 주셨을 때 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기 바라는 마음에 연못 지자에 넉넉할 유를 썼고요, 둘째는 찬양의 연못이 되었으면 싶어서 지찬이라고 지었고, 셋째는 평안의 연못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자기의 이름 뜻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부모의 바람이기도 하고 부모가 이 아이들을 향한 정체성이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연못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이라는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이 왕국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에 있는 우상의 이름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이름이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이제 다니엘에게 붙여요.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에서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재미있게도 다니엘을 한번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주고도 다니엘한테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왕궁 안에서도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정체성하고 연결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다니엘에게 너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고 바벨론의 신하고 바벨론 왕에게 지혜를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바벨론 이름을 가져야 돼,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돼,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을 가져 라고 계속해서 압박해 왔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내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내 이름 다니엘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다니엘이었죠.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내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라고 하는데 자꾸 세상은 아니지, 너의 주인은 돈이야, 아니지,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 그게 세상이야 라고 자꾸 다른 이름을 붙여주려고 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야, 그거 너무 귀찮지 않니? 옆 사람 어떻게 신경 쓰며 함께 하나 되어 사니? 너 혼자 살기도 힘든데 너나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붙여주려고 하고, 오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이것은 오늘 나누겠지만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썩어지는 세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되려고 하고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려고 하니 얼마나 반대예요. 다음 주 우리 나누지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다니엘처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는 비참해집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바리새인하고 비교해서 말씀 보자 그랬죠. 이게 대꾸를 잃어요. 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밖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에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하면 20절에 뭐가 되냐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겹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소금이라는 이름, 빛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는 건 옵션 아닌가요? 저 그리스도인인데 목사님 빛과 소금은 저의 타입이 아닌데, 아니요. 제가 4주 동안 나누는 이 정체성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땅히 취해야 되는 이름이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냥 그건 nothing이죠. 이 상황을 만든 노래가 있어요. 맛 잃은 소금이라고,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맛 잃은 소금? 아는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거고 괜찮습니다. 네. 모르면 우리 2000년생들 맛 잃은 소금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네. 갑자기 물어보시네. 86년생 아세요?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네, 알 텐데. 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000년생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맛 잃은 소금이라는 이 노래가 원래 있었는데요.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템파 제일 감리교회, 아무튼 그 교회 청년들이 아주 재밌게 이 가사의 내용에 맞춰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줬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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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밤에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자.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로또로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들었던 모양입니다. 잘 보셨죠? 물론 되게 코믹하게 장난스럽게 만들었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 저 아이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와 또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맛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빛의 그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에서 16절이 한 파트가 되어 있고 17절에서 20절이 한 파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이고 17절에서 20절은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A 파트 13에서 16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 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약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의 행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요. 시작. 잠깐만 요 자막 띄워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에게 말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무언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인지 행하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행동과 행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율법의 행동은 따라야 하고 바리새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처럼 말은 엄청 많이 하고 가르치기는 엄청 하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었나 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매가 뜰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회원이 아닌 사람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 11조 내지 않고요. 세 번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이 모든 것은 다 행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지 않는 것, 특별히 11조 같은 부분들은 분명한 행함이 필요한 행동이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11조를 했냐고 되어 있냐면 회향과 근채와 박하의 11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가공물에까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식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감자를 수확했어요. 감자를 수확했으니까 감자에 11조를 낼 거 아닙니까? 감자 100kg를 수확했으니까 그 감자 100kg로 100kg에 11조니까 11조가 얼마가 되죠? 역시 공부하는 사람 다릅니다. 10kg를 했어요. 11조 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90kg 중에 이제 11조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서 그 남은 90kg에서 20kg의 감자를 가지고 감자칩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감자칩에 11조를 또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미 11조 낸 감자로 감자칩을 만든 건데도 그 감자칩을 만든 그 양만큼 또 11조를 낼 거예요. 회향과 박하와 이거의 근처에 11조를 냈다는 것은 이만큼 철저하게 2차, 3차 가공물에 있어서도 11조를 낼 정도로 액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경문곽이라고 해서 율법 두루마리가 있는 이 상자를 이마나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이것은 실천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책상에서만 율법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행동으로 하고 다녔고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행동이 필요하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의 열정으로 선지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헌신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뭔가 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동의 기준이 바리새인들의 말했던 행동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늘 개인적인 거룩과 정결과 헌금의 행함에 대해서 집중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풀어주셨을 때 그 행함은 다 사랑과 관련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10계명이 10개 중에서 남들과의 관계와 사랑과 관계된 것이 6개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로 보자면 60%의 내용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정작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건 뭐냐면 1, 2, 3, 4계명 정도? 나머지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죠. 선지서들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베푸는 이야기들도 꽤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거룩과 정결과 예의 바른 태도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과 동일해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마무시한 행위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nothing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개인적인 거룩, 개인적인 정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다 했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해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주 우리 만청에 오신 분은 제가 말씀 나눴지만, 오히려 그렇게 비춰보자면 다윗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던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한 자로서 완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행함,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언제나 사랑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좀 넘어가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도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 행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너희들이 도와줬느냐, 사랑했느냐, 섬겼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없는 우리의 삶은 nothing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어버린 손전등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소금은 썩으려 하는 곳에 썩지 않는 일을 하려고 존재합니다. 그렇죠? 썩으려고 해요. 계속 부패하려고 해요. 그게 흐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썩지 않게 할, 예전에 뭐 냉장고나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도 발효식품이 많지만 소금에 절인다고요. 최대한 느리게 부패될 수 있도록,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소금을 뿌려서 절여 놓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은 이 흐름과 반대되는 일을 하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사랑이란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내 나라, 내 민족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반한 감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마음이 우리 민족만이라고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이기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예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다윗은 나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몇 주 뒤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거든요. 짧게 줄여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몇백 명의 사람들, 다윗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일라라고 하는 그 유대 마을이 침략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을을 구하러 가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절대 가서는 안 돼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다윗의 결정에는 늘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버려진 이집트 소년이라든지 나고자든지 불량배라든지 심지어 사울까지도 다윗은 품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표현은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뜻하는 동사와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헬라어 동사입니다. 즉 회개가 뭐냐면 사물에 대한 의식이나 현실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거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죠. 회개는 뭐냐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 자체가 180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생각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사랑하고 결혼조차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쌍방의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고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랑,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사랑한다며 산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풍조라는 이 한글 단어에서 느낌이 오지만 이것은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밥그릇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달려가야 해요. 그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너무 비근한 비유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요 강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근데 죽은 연어는 강물에 휩싸여서 내려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야 너나 잘 챙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의 메시지를 제가 글로 적고 읽으려고 합니다. 이 결론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한가운데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사진이 보여지시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는요 계속 경사면입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해 쪽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힘들게 빛과 소금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네, 그것이 편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큰 힘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꾸 강물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넋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사해로 갑니다.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니엘로 이름 지어진 우리가 넋 빠지게 세상 흐름 쫓아가며 이기적으로 자기만, 자기 가족만, 내 것만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다 영적인 사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결국 그저 이 세상에 남들처럼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돌아서십시오. 강물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차게 헤엄치십시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홀로 썩지 아니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다. 어두워도 된다고 소리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저 조금 착한 것, 그저 조금 더 성실한 것, 그저 조금 더 헌신적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기적인 나의 본성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썩게 만드는 설탕이 아니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나 이렇게 와서 듣는 메시지 중에 절반 이상은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지겨우시죠? 또 저 얘기인가? 아마 예전에도 담넘기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살고 있잖아요. 알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선택으로 여겨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은 가끔 간증에 나오는 분들, 뭐 이열치열 부흥에 오는 선교사님들, 뭐 가끔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저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좀 남들하고 덜 싸우고 그냥 뭐 덜 욕하고 덜 미워하면서 정도 살면 되겠지. 네, 그게 바로 바벨론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너 하나님도 믿어. 괜찮아. 근데 이 우상에게 절해도 돼. 하나님 믿어도 괜찮아. 근데 우상에 바쳐진 재물 같이 먹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을 다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짐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야 할지 오늘 정하십시오. 오늘 지금 단 한 사람이어도 좋고 어느 한 집단이어도 좋습니다. 정하십시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비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몸 따뜻하게 하세요.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사랑한다면 그에게 지금 옷 한 벌 건네주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지금 먹을 거 내 거 나눠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질그릇의 노래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많이도 말고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